조영경 씨가 쓴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이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만두집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둘이 같이 만두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각기 따로 떨어져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두집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따로따로 이 만두집을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보통 평상시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만두집을 들어오게 되는데,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궂은 그런 날에는 할머니가 먼저 만두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서 이렇게 출입구를 떨어져라고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두 할머니가 둘이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만두를 드시게 되어지는데, 만두를 드시기보다는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두 눈을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상대방을 착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부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노년에 대해서 만나가지고 이 노년의 이 사랑의 감정을 불태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두를 드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만두를 권하기도 하면서 눈이 이렇게 마주칠 때가 되게 되면은 그 눈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3시가 되면은 이 만두집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수요일 날이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굉장히 안색이 안 좋은 그런 얼굴로 이 만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할아버지는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모습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만두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게 되면은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사자를 쳐다보고, 그러고 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만두집을 나서면서 할머니가 힘이 없이 이렇게 밖을 나가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안고 이렇게 가는데, 마치 이 암탉이 병아리를 안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만두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오랜 시간 다음 주에는 나타나질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된 연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만두집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은요, 아주 초췌한 그런 얼굴로 만두집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두집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죽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만두집 아주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는요, 하마터면은 이 그릇을 땅에 떨어질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동안의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남남이 아니고 사실은 부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주 수요일을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거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논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큰 며느리가 이제 이 작은 며느리하고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나만 똑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할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이 나눠가지고 모시자, 이렇게 이 얘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서울에 있고 아버지는 저 수원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주 수요일만 되면은 견우증녀처럼 이렇게 만두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로한 부모님을 생이별을 시켰던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그 자식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아마 그들에게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이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은 자기 지금 부모 자식들이 지금까지 자기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말년에 가장 이 반려자가 필요한 그 애로운 시기에 그렇게 부부를 떨어지게 살게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얼마나 외로웠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거기서 이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에게 발탁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 왕이 자기들이 다윗 사랑을 시키려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고생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가 되었는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였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어떤 아들, 실질적으로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주 잘생겼고 머리가 아주 긴 머리에 아주 머릿결이 아주 좋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아들을 추앙하고 백성도 이 아들을 존경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이 압살롬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뭐가 급하다고 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요, 정처 없이 그대로 광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이제는 두 진영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젊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 도는 동안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평안하냐고 늘 아들의 걱정을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 이 폐역무도한 그런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늘 염려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평안하냐고 늘 아들의 그런 염려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식, 이 폐역부도한 그런 자식이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식을 원수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늘 아들을 염려하면서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압살롬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다윗에게 유리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도망을 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아주 긴 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긴 머리를 날리고 그리고 이 상수나무 안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탁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귀는 앞으로 뛰어가고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수나무에 이렇게 그대로 매달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네가 그 사람 쳐 죽이지 않고 왜 나에게 와서 그 소리를 했냐?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달려가가지고 창으로 그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고수 사람이 이 소식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전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아파 먼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이 바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못된 자식이요 배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 왕이 궁전을 버리고 이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궁전을 버리고 이 도망을 쳐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왕의 보좌를 놔두고 그리고 피난을 가야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 왕은요,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윗 왕이 예전에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였었습니까?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범하고 그 여자를 자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군, 그 소아의 장군, 충성된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알게 되었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책망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형제들,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간음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내가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식이 다윗 왕의 처벌 강간을 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죄를 내가 몇 번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라, 도망을 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어떤 아비사라고 하는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저놈과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는 거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든 일들을요 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빨리 일어나 도망을 가자고 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네페에 선 장군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과 그 일당을 전멸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왕의 보좌를 놓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아들의 이와 같은 폐륜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잘못 본 것을 보여줬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어떤 사람이 결국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집을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너무나도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툭 하면은요, 집을 나가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오래 다니면서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면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또 집을 나갔으면 지금 공부해야 할 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와서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요, 우리 남편을 보면 속이 더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은 그렇게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면은 남편은요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 그러면 그래 나갔어? 집 나갔어? 그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집에 돌아와서 그러면 그래서 그러기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더 속이 탄다고 하는 거예요. 속이 더 터지다고, 남편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어지간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속을 썩였던 그것을 아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있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말 없는 아버지라고 뭐라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은 더 썩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도망을 가자. 그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들이 죽는다고 해결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죠? 아버지를 죽인 그런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피난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증자의 친구가 가지고 공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님, 증자는 아주 효자입니다. 어떤 자인데 하고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어떤 얘기냐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불호령이라는 이런 불효자식이 당장 그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증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얘기냐? 증자가 아주 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효자였느냐? 어느 날 아버지와 같이 밭을 매다가 참외밭에 있는 이 순 참외 이 줄기를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 노발대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때리는데 나중에 더 화가 나니까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집어가지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팼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 증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는 매를 맞은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속이 상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고는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검은 거를 타고는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기를 너는 불효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순임금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얘기 한번 들어봐라. 옛날에 순임금은 부모에게 아주 효자였다. 이 아버지가 아주 성질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툭하면 아들을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그럴 때만 아들은 매를 맞고 그랬단다. 그러면서 아들은 생각하기를 이 순임금이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리더니 생각을 하고 그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 때는 어떻게 했냐? 그때는 도망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느냐? 아버지가 만약에 몽둥이로 가서 잘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피가 난다거나 그래서 상처가 난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패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증자는 순임금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두들겨 패고 몽둥이를 들 때는 그때는 도망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너 생각을 해봐라. 누가 효자냐고 하는 거예요. 너는 불효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릴 때 어떻게 될 때요?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때리려면 때리라고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때리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때리려고 그럴 때는 도망을 가는 것이 수지. 만약에 부모님이 때리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려야죠. 왜 그 매를 맞고 했다 나중에 부모님이 그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왜 떠났을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아들이 나를 죽이든지 내가 아들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아들로 하여금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는 그건 아버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피난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악하지만은 그러나 더 악한 아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피난을 정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불효자식을 만드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이 부모가 이 불효자식을 만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우리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 왕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그런 자식이지만 나를 위해서 젊은 아들을,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효자식, 폐역부도한 그런 자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를 믿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에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아버지 다윗은요, 이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줄거리만 봤습니다만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기 줄거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영화는 이 줄거리는요, 어떤 부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자식들하고 상의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이다가 환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자식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밤에 모르게 깜깜한 밤에 이 부모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령을 가지고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그 부모님이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요, 이 죽어가면서 뭔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얼른 입에다 삼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죽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시체를 이렇게 부검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시체 입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아들의 벌어진 손톱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머니 죽어가면서요,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흔적을 남겨두는 그 손톱을 입에다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중에 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만은 끝까지 악역을 했던 비오는 아주 나쁜 아들을 역할을 잘 연기했습니다만은요, 과연 저런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의 사랑은 한도 끝 없습니다.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재성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을 들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뭡니까? 단순히 권고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우리 10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 넘겨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계명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 이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 사람을 죽인 죄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간음죄, 도둑질하는 이런 죄들이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위에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 죄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는요,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실 부모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를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조건을 주셨어요. 어떤 조건을 주셨는가?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을 주신 약속이 없는 계명인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복을 받고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경한다고 하는 부모를 최고에 쳐나르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식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수한다고 말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요, 아주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죽었던 재벌을 보게 되니까 나이가 78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78세. 그런데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죽었던 재벌 한 분은요, 85세에 죽었, 85세인가 86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몇 세에 돌아가셨느냐?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음식도 못 드시고 그렇게 저기도 못했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5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저희 할머니 90세? 네, 90세까지 돌아가셨어요. 네. 그거 모른 척 가만 듣고 있지도 뭐가 그걸 또 얘기를 하나. 바르게 말해야 되니까 그것도 못 참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면 뭐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과 살인범들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교도소에 있는 그분을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각자의 안양 교도소에 교도관 있던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악질은 그런 독한 사람들도요,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서는 잘 부모님을 잘 도와주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나가나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불효가 되는 겁니다. 물질로만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고 해서 그 효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형제들과 우애롭게 지내는 것도 부모님을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잘 섬기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끼리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 형제들과 우애하는 것도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안에 우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자주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들은 전화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요, 딸은 전화조차도 안 한다. 나쁜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요, 자식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쁩니다. 그렇죠? 자식들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요, 부모님들요,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은 좀 사용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엄마 그거 엄마 알아서 뭐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자기는 다 하면서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 보면은요, 노인들도 휴대폰을 사용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 보면 휴대폰 사가 아무것도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욕 하나, 전화 올 때 욕 하나. 그래 전화하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 왜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님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됩니다. 노년에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 많이 생기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못 가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 건강을 꼭 챙겨드리고 건강식품도 이렇게 사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꼭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수입이 없어요.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들이 그렇게 뻗어요.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딸내미가 저 롯데마트에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마트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뭘 사줬어요. 뭘 사줬냐, 한국돈 사주고 막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사주니까 손자가 제가 팔짝팔짝 뛰더라는 그때 가지고는요. 그 할머니 꼬부라진 할머니가 와가지고는요, 아마 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는데 그 돈이 누가 지금 봉투에 나왔으니까 자식들이 줬겠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돈을 꺼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매달 적은 돈이라도요, 정기적으로 용돈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절이나 또 어버이날 이럴 때 같은 또 돈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부모님께 돈이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맛있게 또 사드시고, 그리고요, 이 큰 소리 뻥뻥 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용돈도 주지 않은 그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넷째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 꼭 사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교인들 중에 보게 되면 어떤 부모들은요, 나이가 드시는데 좋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혜재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계시고, 또 우리 박수일 권사님도 지난번에 옷이 너무 권사님 옷이 참 너무 좋아 보이네요 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도 좋은 옷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옷을 누가 사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못 입고, 왜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 싶어가지고. 진짜예요. 목사님이 비싼 옷 입고 다닌다고, 목사님은 가난하고 후줄가는 옷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냐 그럴까 싶어도 사실 제가 못 입고 왔어요. 작년에도 비싼 옷을 사줬거든요. 한 번도 교회 못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제 우리 성도들 체면 채워주러 가는데 그런 자리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그럴 때는 입고 올 교회는 절대 안 입고 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 누가 그 옷을 사줘요? 자식들이 사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에 효도하지 않은 자식들은요, 옷이 후줄근한 옷만 다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노년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은 예수를 믿었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게 되면 자식들이요, 상의를 꾸며가지고 어이야 영차하고 그러면서요, 그러고 가서 장례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효도하는 집안, 옛말에 효도하는 집안에서 효자나고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효도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부모에게 효도도 못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할 기대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효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게끔요.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라든가 부모의 생신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와서 돈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러면 사실 돈 속이 쓰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비싼 옷 모아가지고 이렇게 옷도 사주고 뭐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습니다. 왜? 자식들이 효도해야 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열러주시고 자라선 문이내어 기다리는 나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마운 넌 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갖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불효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일 장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